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풍으로 인하여 또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구별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깊은 도전과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과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제단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이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우중을 뚫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거센 바람과 또 비가 오는 가운데도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원래는 이렇게 복 받고 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참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모델, 그러니까 즉 좋은 쪽의 모델이기보다는 좀 이 한국 교회 현실과 너무나 맞는 부분들이 많다. 이게 고린도 교회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던 이유도 당파 싸움과 이 분리되는 교회의 아픔을 보고 편지를 쓰고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은 때로는 힘도 되긴 했지만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 과연 교회가 이렇게 늘 좋은 것만 얘기하고 또 사랑만 얘기하고 감사하는 것만 얘기하고 기쁜 것만 얘기하면 좋겠지만 거기 모여 있는 인간, 즉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들,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정말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 당시 인간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인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 근본적인 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열, 즉 당파 싸움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베드로에게 배웠냐, 아볼로에게 배웠냐, 또 뭐 바울에게 배웠냐, 그리스도파냐,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당파 싸움, 또 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이 당파 싸움들이 거세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자신의 삶의 배경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음행의 문제, 또 재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들을 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라고 하는 이 싸움들이 있었고 또 결혼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등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만찬의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 이 성만찬은 지금의 성만찬은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 측에서 하는 이 성만찬은 많이 잘 다듬어져 있죠. 그래서 뭐 많이 자주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두 번, 세 번, 뭐 많게는 네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서 굉장히 집중하고 또 굉장히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한정된 예배 시간 안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참 어렵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성만찬 한 것으로 모든 설교와 예배가 끝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즉 이 성만찬 하나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예배보다 우리가 1년에 몇 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집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학적 판단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 성만찬을 굉장히 구별하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는 거의 뭐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사람들이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면 성만찬 즉 식사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였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먼저 와서 먹으면 맛있고 좋아하는 것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또 이 중동 지방에는 포도주를 음료 즉 물처럼 마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포도주를 먹으면 늦게 온 사람보다 어떻게 될까요? 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음식에 자제도 못하게 되고 이 성만찬의 본질이 흐트러지게 되니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포도주도 없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본문 읽었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금 먼저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늦게 오는 사람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는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남겨놓고 포도주를 남겨야 되는데 앞에서 먹던 사람들이 먼저 좋은 곳을 차지하고 먼저 먹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야, 너희들이 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냐? 즉 먹을 것이 이미 이 먼저 먹는 사람들은 풍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별거라고 생각하는데 별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마실 집이 없는가,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먹고 또 이 부엌에 관련된 문제는 실제로 지금 이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조만간 음식을 하고 또 이제 점심 식사를 곧 할 준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언젠간 또 어느 날은 좋은 음식, 또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먼저 먹는 사람과 늦게 먹는 사람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거고 또 이것이 남았을 때 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뭐 익숙하게 알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적고 서로를 좀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분명히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 먹는 게 사실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별거 아닌 것에 시험이 들어요. 별거 아닌 부엌에 관련된 것에 상처를 받아요. 지금 마치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울 사도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부엌의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질서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우리는 성물이라고 여겨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먹는 귀한 하나님의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죠. 그래서 성만찬을 이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반복되는 이 세 구절의 단어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먹는 음식, 또 성만찬이 물론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주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제가 어느 홍대에 있는 대형 교회가 음식을 먹는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대요. 이게 무슨 논란이냐고 들었더니 1년 동안 음식을 교회에서 먹는 예산이 수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천만 원이 드는 이 비용을 굳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굳이 이 큰 비용을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고 각자 먹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굳이 점심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공하느냐, 이거 갖고 지금 상당히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드린 적도 있고, 또 최근까지도 그 얘기가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이 먹는 것이 돈이 사실은 많이 들기도 해요. 교사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기도 하고, 또 성가대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도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 교인이 식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정이 먹는 것으로 사실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물론 과하게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과하게 쓰는 비용들은 좀 자제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만찬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교제가 있고, 그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고, 그것에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나눌 때는 굉장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즐기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먼저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찢지 않으시고 피도 흘리지 않은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했던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나만 배불리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음식을 탐하는 것에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또 누구를 챙겨주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누구는 챙겨주고 누구는 챙겨주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늘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안 온 사람, 못 온 사람은 딱 죄송하지만 끊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안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목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27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굉장히 확대 해석을 지금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이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이 별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다니까요. 게다가 이 성만찬의 의미로 확장해서 설명하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은 사실 사소한 문제입니다. 마시는 것도 유치할 정도로 사소한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성도들과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먹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이 있고 먹는 것은 굉장히 나눔이 있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이 한마디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들 때도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이것으로 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먹는 것에 있어서 배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성숙한 성도라면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챙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 것을 차라리 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떡을 안 먹고 내 떡을 먹지 않고 죽는다고요? 가끔 제가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꼭 제 떡을 드려요. 그럼 그 떡을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33절과 3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참 바울 사도의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주님의 말씀 제안이죠. 내 형제나 먹으러 갈 일이 있거든 그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배고프거든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이 막 배고파지면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요즘 우리 보고 금식하라면 가장 어렵다니까요. 금식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큼 잘 먹은 세대가 됐기 때문에 하루 금식, 이틀 금식, 3일 금식은 일주일 금식은 예전에 한 40일 금식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일 이상 금식하려면 적어도 하루 정도 미리 적게 먹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죠. 먹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성만찬의 일처럼 주님을 기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먹는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민하고 교제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교회 안에서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은혜도 있고 다양한 축복도 있고 다양한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다양한 문제도 있고 다양한 상처도 있고 이렇게 먹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성숙하게 이 먹는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기다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먹는 자리를 넓게 선용하고 또한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넓은 그릇들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하든 그 식탁이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식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